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귀 기울이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택을 잘 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건강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반드시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일 것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통계를 보니까요, 세계 인구 절반이 과체중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둘 중에 한 명은 과체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10년 사이에 비만율이 2배가 증가했다 그래요. 그리고 성인 남성의 비만율도 원래는 35%였는데 46.3%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여성은 26.9%가 비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비만 인구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탈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이 비만에서 탈출을 하면서요, 느낀 것이 있습니다. 비만에서 탈출하는 답이 저는 굉장히 멀리 있는 줄만 생각했거든요. 저와는 상관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코 멀리 있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때로는 어떤 비싼 클리닉을 받아야 한다거나 좋은 약을 먹어야 한다거나 많은 돈을 들여서 멀리 있는 곳에 또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생각보다 답이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먹고 있는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요, 이미 제가 먹고 있는 설탕을 좀 줄이니까 가능해지더라고요. 답은 이미 저의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 잘 살고 행복하다라는 것이 때로 너무 멀리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써야만 또는 멀리 어느 좋은 곳에 가야만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복이 아주 멀리 있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답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극과 극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이 복은요, 이스라엘 그 시대에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원하는 복일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겠죠.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서도 평화를 주고 두려울 것이 없는 안정을 주신다 말씀하시고요, 7절에서는 원수를 쫓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도 같은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과 1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리고 20절에서는 너희 수고가 헛되고 땅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22절에서는 들짐승으로 인해 너희 자녀와 가축이 황폐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끔찍한 저주인 것이죠. 같은 26장 안에 복과 저주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요, 좀 전에 나는 화는 피하고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마음이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고 대단한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굉장히 단순하고 가까이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신명기에서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앞에라는 단어는 원어로 리프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의 얼굴 앞에라는 뜻입니다. 거리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거리를 나타냅니다. 결코 멀리 있지 않고 얼굴 앞에,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복과 저주가 있는데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죠. 선택을 잘 한다면 이미 우리 앞에 있는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어도요, 그것이 실제 복이라고 또는 저주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이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우리 삶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선택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명확한데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내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질문하며 그 답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읽은 신명기 30장에서도 동일합니다. 다시 신명기 30장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라고 말합니다.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복을 선택하는데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바른 선택을 하는 열쇠가 되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버릴지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니 뭔가를 취하는 것 같지만 무언가를 선택함으로 반드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선물을 사줘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요. 생일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어린이날도 있고요.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대형마트를 이제 가면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제 고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되도록 피합니다. 대신 제 아이가 여기 있어서 이 전략이 노출되는데, 대신에 저희 가정이 선택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소입니다. 이 대형마트에서 하나 살 가격으로요, 다이소에서 한 10개는 살 수 있더라고요. 장난감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이 필요한 걸 다양하게 막 고르게 되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니지만 마음껏 골라라고 하면은요, 아이들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10개를 사게 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어떤 물건이든지 딱 3개만 고르라고 말합니다. 뭐 어떤 날은 5개 고르라고도 하지만 보통은 3개를 고르라고 이제 큰 인심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째와 둘째가 신이 나서 다이소 뭐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구니에다가 이것저것 막 담는데요, 문제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도 첫째는 신중하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는요, 순간적으로 이제 정신을 딱 놓고 물건을 고르는데, 그러다 보면 바구니에 이미 3개가 넘고 5개, 6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둘째에게 어느 순간에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아지면 안 되니까요. 한 5개 정도 골랐을 때, 아이나 이제는 3개를 골라야 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가 5개는 안 되냐고 막 이유를 또 막 말해요. 그러면 단호하게 3개만 사야 된다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5살 아이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정말 가관인 것이요, 이 다이소 복도 구석에 5개 물건을 딱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해요. 이걸 뺄까 저걸 뺄까. 그리고 몇 번을 번복하면서 나름대로 그 5개를 늘어놓고 괴로워하며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개의 물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이제 빼내고, 그리고 3개의 물건을 담아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이 다이소 복도에 물건을 늘어놓고 고민하는 둘째의 모습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이요, 참 그렇습니다. 결국 버리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택이라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버리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이 보이면 비본질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일은 왜 해야 하며 왜 이것이 존재해야 하는가? 그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면 버리는 일은 비교적 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본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과정일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 보였는데 기도 가운데 본질을 깨달으니 버릴 것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에
일천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그가 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말하며 한 가지를 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재판, 즉 선택을 해 나가며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런 자기 소견이 아니라 그 일의 본질,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문제일지라도요, 그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면 선택은 비교적 쉬워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 집에 찾아가죠. 그러니 예수님 맞을 준비에 난리가 납니다. 언니 마르다는 청소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고 마음이 급하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 그 말씀을 듣죠. 결국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왜 동생 보고 나를 도와주라 하지 않느냐며 따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일이 많아 너의 마음이 분주하다.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럴 필요 없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마르다처럼요, 너무 많은 선택지 가운데 분주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는 것이죠. 본질이 보여지지 않으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복잡한 선택일지라도요, 가상으로 버리고 또 버려서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남을 때까지 그 선택지를 단순화하며 본질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그 본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자리와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 청중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몸부림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일의 감각이라는 책을 쓴 조수용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참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서울대 산업디자인과를 나와서요, 네이버의 최고 임원까지 오르고 카카오의 공동대표이사를 지낸 다음에 지금은 개인의 브랜드를 만들어 혁신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웹 디자인 1세대로 프리첼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디자인으로 시작했지만 디자인을 넘어 회사의 브랜드를 고민하고 마케팅, 기획을 넘나들면서 이 회사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는 역할들을 해냅니다. 그가 만든 것 중에 우리가 알만한 것은 네이버의 초록 검색창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초창기 수익 모델도 만들고요. 기부 대신에 네이버 나눔체를 만들어서 기부하는 일도, 보급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에서는 메신저 기업을 IT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도 하게 되고요. 광화문에서도 그의 흔적이 있는데요. 교보문고 뒤편에 보면 광화문 D타워가 있습니다. 그 광화문 D타워가 조수용 씨의 작품입니다. 대부분 빌딩들은요, 1층을 제외하면 임대료가 다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2층은 1층보다 30% 이상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D타워 설계를 맡았을 때 부동산의 본질은 임대료를,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1층만이 아니라 더 높은 층까지 접근하게 할까를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음식점이나 상가는 빌딩의 지하층에 위치하게 되는데 직장인들의 로비를 과감하게 지하로 내려버리고 방문객들의 로비를 1층으로 바꾸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층에서 5층까지 바로 이어지는 직선의 에스컬레이터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디타워를 가보시면은요, 1층에서 5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쫙 보이고요, 5층까지 천정이 쫙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5층까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상업시설들을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디타워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인기 있는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했고요, 과감하고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수영 대표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매일 고민해야 비즈니스의 본질이 드러나고 그 결과 기획이 선명해져서 결정이 용이해집니다. 일의 감각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능력이며 본질을 남기고 다른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일의 감각입니다. 결국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본질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세상에서 일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잘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0절이요, 사무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모습이 당연한 것 같지만은요,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를 가리켜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본질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던 것이죠.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억 속에 희미해져 갔던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가로 세로가 1m가 되는 두툼한 방석이었습니다. 종교교회 오기 전에 강원도 인제 시골에서 목회하며 저를 목회자로 매일 서게 하는 것은 새벽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4분 정도가 이렇게 매일 모이는데요, 그럼 예배당에 매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음악을 이제 딱 켭니다. 뒤에 가서 음악을 딱 켜고 그 불을 딱 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두운 예배당 앞으로 걸어가서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강대상 뒤에, 나무 강대상 뒤에 깔려있는 두툼한 방석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매일 무릎을 꿇었던 그 방석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시간들을 모두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이 일어나서 기도가 터져 나오고 기도의 기쁨을 누렸던 시간들의 기억이 있으시겠죠. 올 한 해가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미 우리 앞에, 그 코앞에 있는 복을 선택할 수 있을까?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하는 한 해를 살 수 있겠는가? 답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우리는 듣는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 능력을 얻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교 가족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마르다와 같이 분주할지라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구하며 사무엘과 같이 종이 듣겠다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이 수요 영성 기도의 자리, 또 우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